아무리 심해도 코로나가 물러가는 새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11장 예수 살아가시면 신청에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봉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성경의 기초 지식을 가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이 모은 하나님이 신이 모은 말씀의 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이 모은 말씀의 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하게 보라는 것은 뜻을 알고 새겨가면서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뜻이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은 다 네. 잊지 않고 빠진 것이 많다.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가 혹시 재방송을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들으면은 이건 내가 설교 시간에 못 들었던 말씀 같은데 분명히 했던 말씀이지만은 자세히 듣지 않고 다른 생각 가졌을 때 그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듣는 것하고 한 번 더 복습으로 듣는 것하고 세 번째 한 번 또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사명자로 나온 자들,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한국 땅에 여러 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름 발른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리라 하니까 이란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십 번 외워가면서 읽었는데도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감람나무가 기름 받은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의 가지가 기름 받았다고 했죠. 한번 보실까요? 1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에게 다시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답변도 안 들어보고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사돈을 만났는데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동 자실랍니까? 짜장면 자실랍니까? 가서 식사 나누러 갑시다. 그 말도 끝나기도 전에 안 먹으려면 그냥 갑시다. 그러면 사돈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우동 자실랍니까? 짜장 자실랍니까? 예?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안 자시려면 그냥 갑시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에게 물어보고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다시는 말이지. 새로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 하면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내용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이 책을 이 성경 구절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요. 왜 보니까 감람나무에 대해 물은 게 아니잖아요. 감람나무한테는 답변을 받지도 않고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온 세상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나온 사람도 이만희 같은 사람, 박태선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전부가 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답변인 줄 알아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나무와 가지는 다르잖아요. 무슨 뜻이니까 하니까 13절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 대답은 두 등대에 피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두 금관대에 피는 감람나무에 대한 답변이죠.
믿습니까? 아멘 하려면 큰 줄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아니고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지에 대한 답변이죠. 무엇입니까? 가로되 내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른 자 둘이 이는 누구요?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발른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쳤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는데 지가 감람나무 사명자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감람나무에게 기름 발른 자 둘이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려면 자세히 안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말잡은 것 같고 자세히 보면은 등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물은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 무엇이든지 다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므로 거짓말이 아니고 다 참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자세히 성경을 읽을 때에 큰 깨달음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자세히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새겨가면서 읽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자세히 읽어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읽으면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빠진 것이 없고 다 있고 이 말이에요. 빠진 거 없다.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흠이 없다 이 말이야. 빠진 것이 없으니까 흠이 빠졌으면 흠이 많잖아요. 조립한 물건을 시계 조립한 물건을 빠진 것이 다 가져와야 조립하면 시계 돌아가는데 칩 하나를 빼놓고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작은 부속 하나 조그만 한 개만 빼놔도 시계가 안 돌아가요. 빠진 것 없이 다 들어있어야 그 다음에 머리가 회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을 때 머리가 회전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자세히 읽는 자에게 성경의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종말의 구원의 대상자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빠지면 흠이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아야 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빠진 것 없이 내 부속을 다 가져오너라.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오너라. 그래 가서 이제 먼 길 가서 책을 좀 보려고 하는 거야. 내 안경 가져오라고. 안경 안 가졌는데요? 그러면 속인다. 그 안경 가지고 수백 리 길을 안경 가지고 가든지 안경을 다시 사든지 해야 돼요. 빠진 게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빠져놓고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사람, 빠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 보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지조가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인간 사람 중에서 빼내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도 무슨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대가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자라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꿨대요. 우리가 부족한 것 무엇을 바꿨대요. 저 아프리카 남단에 그게 배가 지나가자면 가딱 차면 해적들한테 붙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적들한테 많이 붙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찾아오는데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돈을 몇백 달러 혹은 몇천 달러 혹은 몇만 달러 안 그러면 많은 군인들이 가서 잡아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잡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게 군함이 하나 나가 있어서 해적들이 못 덤비겠습니다. 그래서 구속했다는 것은 바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꾸는 속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험이 없으면은 완전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험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내 험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는 것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험이 없는 자, 빠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빠진 것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는 것은 험이 없고 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그 부속 하나만 빠지면 안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안에 부속 하나만 빠지면 임시는 돌아가지면 가다가 금세 설날지 모릅니다. 절대로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험이 없어야 됩니다. 험이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보여지다가 거침이 없다, 걸고지가는 게 없다. 그 영광 앞에 험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험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험 없어야 됩니다. 험이 없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험이 없게 하려 하시면 그 험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보혈의 콩로를 의지해서 우리 험을 없게 해주심으로써 그리고 영광 앞에 하나님 영광을 큰 빛 앞에 험 있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험은요, 보세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게 잉크가 엿떨어져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파리똥이 속에 있어도 표가 나요. 아이고, 요 파리똥 묻었네. 아이고, 여기 묻었나. 여기 손톱으로 끌고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한 방울의 점도 그 검은 점을 없애려고 그러면 하이타이나 약품을 섞어서 피부에서 붙이고 말려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흰 옷을 입을수록 험이 잘 보여요. 원래 금정옷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꾸정머리 한 바가지 뒤에 듭시다 말라버리면 툭툭 털면 괜찮아요. 표가 안 나. 그래서 높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유명인들은 조금만 험이 있어도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죄 많던 사람, 마구집에 노는 사람, 더울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 논에서 흙 묻히고 있는 사람, 볼탱이 나오는데 험이 있어도 험이 있다 소리 안 합니다. 깨끗하면 깨끗하고 지위가 높으면 볼수록 몸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작은 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험이 없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 험이 없는 말씀을 전가하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뭐 거침없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타신 차를 타면은 신호등이 빨갛게 비치든 파랗게 비치든 노랗게 비치든 상관없이 그냥 막 거침없이 쫙 달려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타면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환한 밝은 피라니. 어두운 곳에서는 좀 뭐 묻었어도 평안 나니까 밤이니까 괜찮지 뭐죠. 수 빛이 밝고 환한 대단해. 수많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조그마한 터마 여기 하얀 먼지만 하나 묻어도 이마에 저거 누가 가서 털어줄 사람 없나 그러지. 잠깐. 응?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가 누구냐. 그 수많은 자 흠 없이 야 영광의 설 자가 누구냐. 대통령 영부인은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흠이 세계 방송으로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도 방송에 나가지도 아니고 그런 하루 나오고 말고 누구누구지도 않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세하게 읽어보라. 너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영광 앞에 흠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고. 흠이 없으니까 조심만하죠. 즐겁잖아요. 하나님 에베소 1장 4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좀 큰 소리 했고 가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필이면 어째서 세강 중앙교회 오게 했느냐, 그죠? 대단한 축복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되게. 교통순경이 딱 좋았어요. 이번에 좀 딱 좀 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대통령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조가 있겠어요? 아들이 되겠죠.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자들이 되려면은, 성경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 되려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읽어보면 안 된다. 빌립보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야. 흠없는 자녀들 전부 빛이 되고, 여기다 빛, 저기다 빛, 저기다 빛, 여기다 빛, 여기다 빛, 빛들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빛이 돼야 돼요. 흠없는 자들이 빛이 돼요. 흠이 있으면 흠 있는 양만큼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이 있을 자에 바뀌는 거예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너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수고 헛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이죠, 오늘날 각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교인들은 남종이라고 여자 교인 여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우리 하나님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은 알지만 종은 모릅니다. 종은 알 수가 없어요. 종은 알 수가 없어요. 종은 분장은 받지만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도 종님합니다. 종한테 누가 종님이라고 그럽니까? 님자를 우리 이조 시대 때 전부 종의 시대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종한테 종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을 뒤에는데 여러분 시간을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 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종이었지만 이 시간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들의 허물을 종의 허물을 벗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아들이 됐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오면 종의 허물을 다 벗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받을 때는 아들이지 종은 하면 종은 품짝조만 끝나는 거예요. 유산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놀고 먹고 돈을 종보다 더 많은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돈을 쓰고 돌아다니도 다리가 병신이고 아무것도 할 일 못하고 그냥 돈만 쓰고 다니도 유산이 들어오지만 종은 땀나게 일하고 힘세게 일하고 노력을 해도 분장은 받지만은 유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유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종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의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 우리 주의 종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 봅시다. 말도 안 돼. 앞에 말하고 뒷 말하고 말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면 지가 아들인데 한번 아들 되었으면 그것까지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들로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의 종님 한기총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30명 와서 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종과 아들 설교도. 그리고 이제 그중에 좀 연세 계신 분이 식사 시간에 목사님 기도 좀 대표해 좀 하시오. 김도와 주의 종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주 복을 내려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 기도 받는 데는 웃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주의 종에서 벌써 아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입에 붙어가지고 입에 붙은 소리요. 그게 무슨 종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아들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1시간 동안에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 나보고 종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나보고 종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 내 기도하다가도 하고 나서 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큰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하다가 하는 도중에도 생각이 들더니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가진 생각과 이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 자세히 읽어보니 한번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 짝이 없는 것이냐? 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급한 게 문짝이 있어야 돼, 머리가. 불은 있잖아요. 그 문짝이라는 건 이쪽만은 저쪽만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짝이 있는데 하나만 있고 문이 없어봐요. 문 없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문짝, 문도 짝 있잖아요. 신발도 짝 있잖아요. 한쪽에는 고무 신는데 신을 게 한쪽에는 구두 신고 나가면 미친 사람이 그렇거든요. 신발도 짝이 있고 문짝도 맷돌도 짝이지. 맷돌 알잖아요. 맷돌 안 맷돌은 밑에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막대기 하나 서 있죠. 맷돌 볼까요?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맷돌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아니 밑에까지 속으로 올라서 이렇게 꼬쟁이 올라죠. 여기하고 연결돼서 연결돼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래 맷돌은 어떻게 생기냐면 꼬쟁이에서 이렇게 맷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요. 요거 뚜껑을 여기다 가운데 끼워서 돌려요. 그렇죠? 아래 맷돌하고 이 맷돌하고 틀려요. 위에 있는 맷돌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 맷돌은 이걸 위에다 갖다 놓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손잡이 달려. 손잡이 이렇게 달렸어요. 맷돌로 이렇게. 맷돌로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야 맷돌이 돌아가고 곡식을 받고 저녁도 죽도 끓여 먹고 콩도 받고 콩가루도 만들고 밀가루도 만들고 다 나은 거 아니에요. 맷돌도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짝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짝이 있고요. 사람도 짝이 있어요. 남자의 짝은 여자의 짝은 남자인데 남자 혼자 아무리 살아봐야 절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 아무리 쳐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도 짝이지. 이와 같이 짝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짝은 누구냐? 양들이, 여러분들이 짝이 저하고 짝이에요.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다. 짝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어는 말이에요. 건물만 있는 게 교회는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많이 와 있는데 설교할 목사님이 없다. 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사님의 짝은 성도님이고 성도님 짝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짝이 있어야 돼. 하늘의 짝은 땅이고 육지의 짝은 바다예요. 만약에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야지. 그게 짝이에요. 짝. 짝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짝은 뭐냐? 성경만 있으면 이상하죠.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이 짝이에요. 성경의 짝은 찬송이에요. 교회의 짝은 성도고 문제의 짝은 뭐냐? 답입니다. 둘 더하기 둘의 짝은 뭐예요? 넷이라는 답입니다. 넷 위에 어떤 수가 있어도 그건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짝입니다. 서로가 꼭 필요한 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을 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짝이 있는 거예요. 짝.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말씀이 짝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된 나무의 짝은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하늘로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동물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식물로는 예수님이 나는 산고기 백합이라고 그랬어요. 백합. 이와 같이 하늘로 땅과 바다에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짝. 식물도 짝이 있고요. 동물도 언약나무도 서로 떨어져 있어도 안겨 죽고 짝이 있어야 돼. 열매가 달려. 안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숲꽃이 안고지 서로 바람이 불든지 옷가루가 왔다가 갔다 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달려. 짝이 있어요. 감람나무도요. 암꽃이 있고 숲꽃이 나무예요. 암꽃의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 쑥꽃나무는 열매가 안 달라.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홍천 태안보게 감나나무가 4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만 열매가 달려요. 세 그루는 전부 수꽃이라 열매가 안 달려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암꽃에 열매가 달렸는데 제가 암꽃에 열매 있는 은행나무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막 똥냄새 같이 들어요. 은행 냄새가 참 안 좋아요. 그저 그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열매가 다 팔아봐야 돈도 몇 푼 안 되고, 그러니까 순나무 열매 없는 나무라면 그냥 꽃이 피고 낙이만 건지하네 일거리 치우려고 그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짝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경의 짝을 보겠습니다. 나무의 짝, 성경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했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데 그같이 당하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 선지라고 해요.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나무를 살 것이다. 백성으로 나무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유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면 타성으로 해당돼요. 이게 짝이에요.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다. 포도나무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포도원이다 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냐? 유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유다 사람. 이런 것이 문제와 답을 주는 말씀을 성경에는 말씀의 짝이라고 합니다. 짝. 스가랴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제일 먼저 구원한 장이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유다 백성을 구원한다. 성경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서 나왔어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서 천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 족보로 나왔으니까 같은 것이지만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유다 족속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시도 사람들이 족보를 많이 따지잖아요. 세상 사람도 족보를 많이 따지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 말씀마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고요. 히브리 7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그런 게 다 지파가 되려면 예수 지파가 돼야 돼요. 예수 지파는 유다 지파뿐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천지는 12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12지파가 11집 자기들 말대로 해도 11지파만 예수 지파고 11지파는 예수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만 예수 지파일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예수 지파입니다. 예수 지파는 유다 지파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짝입니다. 시편 114장 2절로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소로 해요.
하나님 에스겔 47장 12절로부터 보면은 안 보시겠습니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끊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질과가 열리고. 사과나무가 달마다 달리요? 12달마다 한 번씩 달리죠. 배가 달마다 달리요? 12달마다 달리요. 1년에 한 번씩 달리죠. 근데 이거는 달마다 과일이 달려요. 그런 나무가 없죠? 사과나무가 달마다 사과가 다 따먹고 나면 한 달 후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면 돼요. 달마다 애기를 놓는 짐승이 있어요. 한 달마다. 토끼는 달마다 한 달마다 새끼를 놓기 때문에 토끼 한 마리 1년만 키우면 수백 마리가 왜 새끼가 새끼를 놓고 나면 수백 마리. 달마다 새질과 끊치지 아니하고 하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달마다 새질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실과는 먹을만하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이 되죠. 유다 백성이 되면 그 밑에 유다 성소에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은 모든 과일나무가 달마다 새질과를 맺힌다는 거죠.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그 생명나무 약재료가 돼서 그 약을 잎사귀를 먹으면 모든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대요. 이와 같이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짝이라고 합니다. 짝이라고. 성소로부터 물이 나서 생명나무가 실과가 달마다 달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과 온전을 얻더라.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의자 밑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수 강이 됐다. 그래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해서 만국을 다시 살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 성소에서 물이 나서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이나 보좌에서 물이 나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서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곧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성소는 성소에서 물이 나서 약재료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서 약재료가 되는 것이 똑같은 그러니까 성소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 예수 백성, 예수와 함께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무슨 백자죠? 신천지는 가면 우리는 유다 지파, 야곱 지파, 무슨 지파, 12지파 다 섬기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아 돌아갈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니 어째서 하나만 짓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왕같은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누구냐? 유다 족속입니다. 성경의 12족속 중에서 유다 족속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유다 족속에서 예수와 성탄했어요. 그래 유다 족속이 최고의 족속이죠. 성경의 유다 족속의 최고의 족속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 처음 단상에 서는 날부터 47년 전에 처음 단상에 서는 날부터 저는 유다 족속을 외쳐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다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백성,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 생명수의 물이, 그 생명수의 말씀이 만민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낱말을, 성경에 해석하는 낱말을 말씀의 짝이라고 하고요. 그러게 또 문장의 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낱말의 짝이 있고, 낱말 다른 문장의 짝이 있고, 문장의 짝이 있어요. 문장의 짝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문제와 답이 짝이에요. 둘 더하기 둘은 문제고 넷은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질문이 되고 답은 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예수를 전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빗대야 말을 한다. 무엇을 들어서 실물과 가장 가까운, 가장 닮은 것을 빗대어서 말을 한다. 이것을 비유로 그럽니다. 제가 가끔 설명합니다만, 큰딸을 시집 보내려고 선을 보러 왔는데 비독한 사정이 있어서 외국 여행을 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딸이 여행을 갔는데 미처 통보를 할 시간이 안 돼서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동생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보면 됩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유럽에 가고 하나님 여기 있는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건 비유밖에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비유로 말하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죠. 제자들에게 예수에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은 허락이 되었으나 저기 저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했으므로 비유로 말하노라. 비유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저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했으므로 비유로 말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비유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보시죠. 1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무리들 모여 예수께 보혈로 앉으시니 해변에 섰더니 비유로 여러 가지를 지게 말씀하여 가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먹어버린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천국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 무슨 뜻이에요? 하는 게 예수님이 실상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이죠. 그런데 씨 뿌린 비유를 들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새를 새들이 먹어버렸다 하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의 마음에 뿌린 거예요.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어 마음에 뿌려서 가르쳐 주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은 실상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하신 것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짝을 통해서 답을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비유의 말씀인 것처럼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저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각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로 설교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그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실상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천국이 허락된 교회입니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좋은 씨를 뿌리는 길가에 새들이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 인자로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바친데 아까는 마음에 뿌렸겠죠. 세상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다. 뿌렸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지 천국의 아들이 되라고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밭에 뿌렸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유를 하신 말씀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럼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이 천국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의 종이라고 하지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문단을 비유로 하고 문단의 답을 짝으로 주는 것은 이것도 짝이라고 해요. 그렇죠? 짝은 낱말짝이 있고 문단의 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짝이냐 마지막으로 하나 섭리의 짝이 있어요. 큰 섭리. 이런 개개인의 만남이 있고요. 무리로 만나면 10명 20명 만남이 있고 그 마지막에 국민이 다 모이는 만남이 제일 큰 만남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는 국민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의 만남을 비유한 큰 말씀의 짝이 있습니다. 낱말짝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짝이 있고 섭리의 짝이 섭리의 짝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많은 큰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조상에게 가서 오해라 알려주어라. 그럼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 때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이루어져. 제사장 나라가 안 이루어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사장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장 나라 짝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시대에 예언한 것이 제사장 나라가 짝이 계시록 20장까지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런 것은 문장의 짝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섭리의 짝입니다. 큰 우리 섭리 봄하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봄이 무성해지는 거야. 가을은 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완전 한 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봄이 작년에 있었던 그 봄이 들어온 것이고 그 봄은 작년에 있었던 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봄이 들어온 것이고 10,000년 전에 있었던 그 봄이 들어온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세상에 들어올 봄도 이 세상이
있는 한 그 봄은 계속 돌아오죠. 이와 같이 출애굽 때에 난 예언이 4,000년을 지나서 6,000년이 넘어서 이제 이 세상 끝내려가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섭리의 짝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섭리의 짝. 섭리의 짝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천주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구원을, 이런 것들,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뒤에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 그 수완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은데 그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는 전부가 다 나무의 수완같이 천년을 살고, 그 백세에 죽은 자는 어린애가 있고, 백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가 하면 그 집에 어린아이가 죽었대 하면 백신, 아이고 그 집에 청년이 죽었대 하면 300신.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육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데 이 짝은 어디 있느냐고. 이 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짝은 어디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육체의 구원인 새하늘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짝은 계시록에 있어요. 엉뚱한 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록 21장 1절로 보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나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죽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의 전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꾸미겠으면 그와 같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지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었지. 만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있고 인간하고 같이 있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하고 하나님 같이 살아 있으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의 저희의 백성이 되고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지키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부터 다 지나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한테 내려와서 인간하고 같이 산다고 성경이 여기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늘 올라가냐고. 저 하늘 가면 지금 고한테가 찾아가면 저 하늘 가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서. 성경의 뜻이 하늘이나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주기도면 하나님과 같이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했고, 이걸 믿어야 되고 성경이 써놔서 믿어야 되고, 다시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공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까 병원도 없어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면 이사야 67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7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연장입니다. 이 세상의 연장으로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송을 같이 사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연장선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백세에 죽은 자는 아이가 갖기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송과 같은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제2차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짝은 새하늘과 새 땅하고 짝이 맞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의 짝을 그냥 이 세상하고 짝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큰 섭리의 짝이 있고, 섭리의 짝이 있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총불이 서로 되고 핵을 만들고 하지만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짝입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가 됩니다. 짝이 되면. 다른 나라하고 일본하고 짝이 돼야 되겠어요. 중국하고 짝이 하겠어요? 남북한이 짝이 돼야지. 이와 같이 성경 낱말짝이 있고요, 문장짝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적인 짝이 있어요. 세 가지.
세 장을 말해요. 세 장. 예.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주 읽어보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목자의 짝은 성도고 성도의 짝은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유다 백성의 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한하고 새 땅에 이루어질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다 백성으로 다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겠습니다. 황인환 군이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웨딩홀 신관 5층 투데이 홀에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 되신 분들 시간 있어 가실지는 분 교회 버스로 갈 테니까 함께 가서 축복해 주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영, 최혜영, 우리 오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입니다. 차량 다 사용할 때까지 무사고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군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비헌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신규진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물것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으로 부모님 앞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숙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순자 송은찬 중학교 입학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영복님 다친 포도 회사를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인수가 원활하게 잘 되어서 좋은 회사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회사로 날로 좋은 일만 있고 크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임 교구장 진유미 교구장님 교구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은혜롭게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선미님 모든 소원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도록 소원했습니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함과 믿습니다. 남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날 날로 복이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고 김순희님 고 조종숙 전도사님의 친정 어머님 김채봉님 고 오원건 정소관나님 고 이상돈님 고 윤국성 집사님 사랑하는 고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셔서 부활할 때에 신령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부활의 그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3날까지 날로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온 가족이 희망이 있으며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